네, 편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이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옮겨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을 꼭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늘의 큰 이적, 해를 입은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여자는 이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계시록에 보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상징에는 그 의미가 있죠. 왜 여자로 이렇게 이 교회를 표현한 것일까요? 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임을 얘기하죠. 왜 예저로 얘기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여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양육을 해야 되죠.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출생하고 낳는데 그것이 온전히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이 여자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참 교회 또 주님께서 계신 이곳에서 우리가 거듭났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거듭난 게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또한 이 거듭난 이 교회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여기서 온전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늘 내가 있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곳인지 우리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신앙을 꼭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상징을 통해서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고 이곳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양육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장성해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그런 뜻이 있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늘에서 그러한 선포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처음에 이렇게 딱 믿음의 시작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점점점 장성해서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기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서 이 여자에게서 출현한 생명을 얻은 이 새 생명을 가진 이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세의 성도들에게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그 본질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큰 붉은 용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늘 우리가 근신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꼭 이기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또 다른 이제 하늘의 큰 이적을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여자와 관계 있는 그 여자와 어떤 대립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또 앞으로 그런 이제 일이 있을 이런 존재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큰 붉은 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늘의 이상이죠. 그래서 영적인 그런 존재를,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큰 붉은 피색이죠. 피색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붉은 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붉은 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정체가 무엇일까? 자,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 그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찬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이 큰 용이 뭔지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쭉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그죠? 분명하게 얘기해준 것은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옛 그 뱀, 하와를 이렇게 유혹한 이 뱀, 옛 뱀의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사단, 마귀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실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요한에게 용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주 큰 붉은 용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상의 동물이 있죠. 누구도 직접적으로 본 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설이나 신화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용입니다. 그죠? 여러분 용 보신 적 있나요? 드래곤, 용. 그래서 우리 뭐 한국이나 동방이나 또 서방에 이런 용에 대한 그런 전설들이 있습니다. 또 신화들이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뱀이 500년이 지나게 되면 이무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용의 비늘을 달기 시작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용의 모습을 갖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500년이 지나게 나면 용에서 뿔이 난다.
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 서양에서 말하는 그런 용에는 용이 날개도 이렇게 갖추었습니다. 많은 전설이나 신화 가운데서 용은 굉장히 큰 힘이 있는 존재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비바람, 뭐 폭풍 이런 가운데서 용이 이렇게 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름, 비바람, 천둥, 번개, 비, 우박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옛날에 보통 그렇게 용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큰 힘이 있어서 그를 섬기는 그런 존재로도 이렇게 여겨서 신성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도 요한에게 비춰진 이 마귀의 모습이 용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용의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아멘. 자, 이 마귀를 큰 용이라고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우리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이렇게 속인 그런 존재는 뱀이었습니다. 뱀, 그죠? 그리고 우리 전설 속에 드러나는 그런 이 용, 이 용은 이 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금 말세의 때에 이 마귀의 모습을 옛 뱀의 모습으로, 조그마한 뱀의 모습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전설성의 막 사람들이 두려움의 어떤 존재로 보았던 아주 대단한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귀가 장차 5번째 나팔이 불게 될 때 무적행위에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출현하는 그런 이 마귀는 모든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경험했었던 이 마귀의 이 뱀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로 두려운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본질적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머리가 7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보통 우리 지혜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죠. 머리, 그죠? 머리가 7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혜라고 하지만 마귀가 쓸 때 그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 아주 교활한 그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만민을 속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뿔이 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가운데서 뿔이라는 것은 힘과 권세를 얘기하죠. 그래서 뭐 하나의 뿔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 영광스러운 표현은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또 하나님의 권세를 표현할 때 주로 이런 뿔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용이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뿔 이런 것은 우리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서는 큰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왕을 이렇게 표현할 때 주로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는 완전한, 성경에서 완전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죠? 그 용이 7개의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은 승리한 자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큰 승리를 이룬 그런 존재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개념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그보다 지혜 있는 그런 존재가 없고, 또 세상에서 그보다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될 것임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귀는 아주 대단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용이 이제 전쟁의 대상이 있어요. 용과의 전쟁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또 그의 대상이 누구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 이 용에는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가 아주 대단한 그러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리더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이러한 사람이 이 용의 꼬리에 그 건세에 그 붙잡힌 이러한 사람들은 땅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런 꼬리를 가지고 있죠. 이건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아주 대단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따는 그런 이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용이 대단합니까? 그죠? 사람이 하늘의 별을 딸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꿈을 이렇게 꾸었지. 근데 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 큰 용은 그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의 아주 큰 힘은 바로 꼬리에 있음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싸움의 도구는 바로 꼬리입니다. 자, 이 꼬리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꼬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 다 같이 우리 이사야서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우리 13절부터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에브라임을 심판하실 때 지금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브라임의 아주 권세 있는 이러한 사람, 또 에브라임 안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머리이고 꼬리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꼬리를 이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이 권세 있는 이러한 사람들, 힘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 백성들의 우두머리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권세 있는 이러한 사람들. 그 뒤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권세에 붙어서 부끄러운 말을 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거짓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꼬리를 거짓을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써 잘못된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 유혹하는 이러한 사람들, 꼬리가 이렇게 살살 이렇게 흔들죠. 꼬리는 많은 동물들이 흔듭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뭐 귀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쁜 쪽으로 얘기하게 되면 사람을 유혹시키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야더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이처럼 우리 이 거짓 선지자는 말로써 이렇게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잘못된 것을 따르도록 하고 잘못된 길을 걷도록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러한 사람들, 나중에 백성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마귀도 사실은 우리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뱀이 하와를 이렇게 속였습니다. 해롭게 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아름다운 말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그렇게 얘기해. 너 죽지 않아. 그것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말들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이 유혹의 말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건데, 이 용이 활용하는 것 또한 이 꼬리,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 우리 나중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출현해서 용이 자기의 권세들을, 자기의 지혜를 이 거짓 선지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해서 세상 많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게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 이것은 마귀가 할 일이 없어서 저 별들을 따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상징하는 바가 있죠. 하늘의 별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전에는 땅에 속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제 하늘에 속한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육신의 이 후손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으로 거듭난 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출현하면서 이 꼬리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다가 정점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줄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량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귀가 무저기에서 출현할 때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있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 신앙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하늘의 3분의 1이 그 꼬리로 말미암아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지금 이 용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용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를 지금 싸움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켜 먹을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항상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이,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의 3분의 1의 별들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돌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 마귀, 용을 우리가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를 대항해서 나의 신앙을 이렇게 지키고 마귀에 이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누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마귀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늘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별로 지금 우리의 믿음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마귀가 늘 너를 떨어뜨리려고 밀을 키질하듯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켜서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사실 한 사람도 용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이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종용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듣지 못하고 주님을 완전히 떠난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에 여러 가지 온갖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속여서 죽음의 길로 그들을 유혹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들은 하늘에 속한 이란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땅에 속한 이란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 용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란 사람으로서 우리가 태평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성도들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마귀에게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애를 써야 됩니다.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해야 할까요? 꼬리라고 그랬죠. 꼬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의 이야기,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에 동요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여자는 반드시 이 여자가 양육하는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이제 한 남자로서, 한 굉장히 큰 장성한 그런 아들로서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여자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자의 보살핌 가운데서, 양육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고 있을 때 나중에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이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았죠.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실족받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구원하신 그런 이유는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치는 다스리는 이런 남자가, 아주 장성한 남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장을 받았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전쟁이 일어날 때 어디를 가든지 그의 철장에 무릎 꿇지 못한 이러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겼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서 가는 곳마다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와 함께 있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를 낳아서 그런 권세가 있기까지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장성하기까지 해서 만국을 다스리도록 그런 남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 그와 같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철장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철장. 그래서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철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온전히 장성해서 나중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아들의 완성된 그런 모습임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세로 말미암아서 살아야 할 이런 사람들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따라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한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 여자가 이제 이 아이를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자,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지금 용이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먹을까 다 기다리고 있죠. 그죠? 이때 이 여자가 지금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광야로 데려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을 피해서 광야로 이렇게 도망치죠. 그리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260일 딱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시기예요. 그 큰 환란이 있는 그 가운데, 이제 짓밟히게 될 이란 사람들은 짓밟히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는 이란 사람들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남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성장한 이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여자의 양육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 아이를 데리고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 광야는 도망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가 양육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됩니까? 또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이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돼.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260일 동안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이때까지 그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 다음에 그가 양육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세상과 단절된 이란 곳입니다. 그죠? 별로 세상에서 화려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 아주 텅 빈 산과 모래, 바다, 바람, 흙, 돌멩이 이런 것들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매력적인 것들이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죠. 애굽에서 광야로 이끕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두 손 들고 애굽에 올 것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시고 여러 상황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훈련을 이렇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불행한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막 먹는 것으로 불평하고 그럴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또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싸우면 다 우리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달라졌어요. 그죠? 정말 달라졌어요.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라. 목숨을 걸고 우리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갈 때 우리 광야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그들에게 늘 공급해 주시고,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에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장성하게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광야는 어디일까요? 광야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우리 이 아들이 양육받고 신앙으로 장성해야 될 이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광야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우리가 교회 오면 뭐라고 합니까? 주보에 늘 있죠? 휴대폰 자제하시라고, 휴대폰 좀 자제하시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세상에 막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쏙 빼앗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막 즐거운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나중에 보게 되지만 마귀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 거기서는 결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죽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동성연애? 이것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너무 중요한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자유를 마음껏 펼쳐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그죠? 사람에게 막 기쁨을 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다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게 하는 그런 말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결코 우리 성도들이 장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될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말세에 온전한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이 철장과 같은 우리 진리를 소유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장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성장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듣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장을 깨트리고 저것은 지금 나를 멸망케 하는 말이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 그런 말이구나, 죽음의 말이구나,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막 거창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들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런 말들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성장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의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성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장성한 이러한 신앙으로 성장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이곳에서 우리가
늘 마음을 두고 나중에 이제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마치 자기의 집처럼 이렇게 여자가 광야로 이렇게 가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거듭났죠?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영혼의 집이에요. 늘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실족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드시 말씀에 또 이 여자로 인해서 양육된 이 아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편으로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에 우리 늘 몸과 마음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며 말씀을 소유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큰 은혜를 받고 더욱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드러나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